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배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배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배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뜻하사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배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주님이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아픔과 탄식으로 가득한 이 땅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주님의 못 박히셨던 손으로 두려워하던 우리의 영혼이 어루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확신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독은 134번입니다. 교독은 134번 부활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양으로 이 세상에 오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 죄인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조롱과 멸시의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이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은혜의 주님,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말씀의 순종에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행하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회개의 영으로 함께하며 준비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또 복받는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며 오병이어의 체험으로 주님의 말씀과 양식을 나누어 주신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여기 모인 봉산의 성도들에게 그때의 감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찾아왔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고침받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던 여인같이 기도하는 간절한 성도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행복과 기쁨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를 좋아하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도 육체도 회복되어지며 믿음을 굳게 하는 믿음의 길에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게 겸손한 자로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으며 이웃을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지도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여 제단에 세우신 이은복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이 되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함께 걷는 성도들과 하늘의 것을 나누는 온유한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산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며 좋은 것으로 나누는 전도자들과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며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섬기기를 즐겨하는 봉산의 형제들을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에 차 한 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전에 빛을 내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봉산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예비된 자들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 신학자이던 칼 라네는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부활이란 구체적인 인간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구원되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게 이야기한다면 부활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여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또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나긴 하였지만 그들의 생애는 끝나였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또한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앞서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부활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고 또한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부분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증언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 동시에 그 후반부에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변화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1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열심히 자기의 생애를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굳게 지키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믿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거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삶 안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반쪽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너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5절부터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열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게바에게, 또한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 모든 사도들과 결정적으로 맨 나중에 된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나는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의 증언이라면 그 증언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는 증언은 그 두세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 똑같이 증언하는 것을 향하여서 그 증언에 힘이 있고 그것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얘기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모여서 1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보았다라고, 우리가 정말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린 그 아이들의 말 또한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나만의 말이 아니라 이미 게바가 경험한 말이었고 12제자가 경험하였던 증언이었고 500의 형제들이 만났던 그 증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언한 사람들이 지금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의심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정말 우리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는지 너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면서 확인해 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그것은 거짓이나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상상 속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것은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며 이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기쁨을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된 것이며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진짜를 믿는 것이라고, 나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나는 사도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지만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붙잡아서 감옥에 데리고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역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 그의 이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고, 회피할 대상이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말로 만삭되지 못한 자, 정말로 자격 없는 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부끄러운 삶에서 변화돼서 이제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며, 정말로 헛된 것을 쫓던 나의 삶이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로 불릴 수 없는 자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죽음을 주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는 자가 되었으며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그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을 위해서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와 업적을 위해 열심을 내던 그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로 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격 없던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 때문에 된 것이라고, 나의 노력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삶은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변화가
오늘 사도 바울만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전에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12명의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비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또한 신문을 받으실 때 멀리 따라가기는 하였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숨어 지내기에 바빴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면서 그들끼리 모여 있으며 누구와도 왕래하지 아니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했던 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자들이, 정말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강력하게 또한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을 닫았던 숨어 지냈던 그들이, 사람을 만났던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그들이 오히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셔서 시련과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을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슬픔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났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임하게 되고 고통이 아니라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숨어 지내는 자가 아니라 웅크려 지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말씀 후에 진행되는 주님의 거룩한 이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도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고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에 향한 이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게 하여 주셔서 헛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소리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게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격 없던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렸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자, 소망을 얻는 자,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을 지키는데 다시 한번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평안을 얻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1절과 2절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은총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이제 서로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의 평화의 징표로 좌우에 계신 분과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성찬 제정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다음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우리 성령의 임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분구위원 두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을 나눌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병을 입에 넣으시게 되면 이빨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침으로 녹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잔을 또한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그것을 삼키시고 돌아가셔서 또한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의 살과 피를 묵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성찬 예식은 오르간 쪽의 통로를 통해서 이제 피아노 쪽의 통로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 분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와 분급위원들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창서 장로님 쪽부터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천 예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리 다 함께 성찬후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주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산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한 사역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늘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부활주의를 지키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관하여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일터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우리 최순희 권사님께서 부활절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으로 더 풍성하고 은혜 넘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월달 사업장 신방이 4월 1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6시 20분에 교회 카페에서 이번에 함께 우리 사업장 신방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방 받으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차 나눔 전도가 5일 금요일에 7시부터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따뜻한 차 나눔 전도 어떻게 하신지 다들 궁금해 하신 것 같아서 잠깐 우리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부 때인가요? 네. 2부 때 준비됐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따뜻한 찬양 점도가 우리 매주 진행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서 동참해 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83회 동부연회가 4월 2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 소노카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저와 우리 평신도 연회 대표로 우리 교회에서 4분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우리 박병호 장로님, 안상미 장로님, 한강호 장로님, 경희수 권사님 참여하시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연회로 인하여서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또한 수요 예배를 우리 장로님 김일근 장로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또한 기도해 주실 때 또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오늘 부활날을 헌신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정수 집사님, 차현정 집사님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또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 교회 또한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이 더욱더 은혜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또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부활란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